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느 날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거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온종일을 살며 주님 앞에서 하루를 마감하는 우리들의 계속된 날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내 삶 속에서 보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능하게 하시는지 경험하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영 장로님 새벽마다 작정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말 다 너무나도 실수 없이 놀랍게 이루신다고 하는 고백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동수 집사님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 꼭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꿈이 아버지는 그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품이 아버지는 그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그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새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시고 그에게 허락하신 이루삼 사업장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사 마음껏 쓰임받는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수와 세완이의 1000번제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의 생명들을 허락해 주었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 보는 기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일선 권사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위하여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눈에 확연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는 다르지만 주 안에서 다 똑같은 교회인 줄 믿사오니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사랑하는 교회에서 역사되어지는 것 보게 하시고 그가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번도 잘 주무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부부가 함께 새벽을 깨우고 엄마와 아들이 함께 새벽을 깨우고 엄마와 딸이 함께 새벽을 깨우고 이런 모습들이 참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사모하는 그 가정 다 이루어지는 것 보고 싶습니다. 꼭 그리 되기를 주면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은자교회 4차 온라인 특세 8번째 시간으로 나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채우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탐욕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말한 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행함이 있는 교회 사랑이니 희생이니 섬김이니 나눔이니 이런 것들이 말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속에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사모함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향한 이 세상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삶이 없다고. 참 가슴 아픈 비판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설교와 삶이 다르다. 강단 위에서와 강단 아래에서의 모습이 다르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기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은 좀 줄이고 행동은 좀 늘려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어떤 행동을 특별히 늘려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이웃을 위해 힘써 섬기고 과감하게 나누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 적어도 탐욕스러운 교회, 욕심이 가득한 성도는 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늘 말하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나눔이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 하나하나에서, 재정을 사용하는 모습에서도, 교회의 행정 하나하나에서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바로 뒤에 나오는 40절 말씀 중간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지요. 죽게 하듯 해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장 순종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지극히 큰 자에게는 마치 주님 대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지만 지극히 작아 보이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가볍게 대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영생할 양들과 영벌에 처해질 염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 영생할 양들이고 누가 영벌에 처해질 염소들이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마치 주님 대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돌보는 행위를 한 사람들이 양에 속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외면하는 사람들이 염소에 속한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양과 염소로, 한쪽은 영생으로 한쪽은 영벌에 처하게 하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느냐? 이게 놀라운 거예요. 행함으로 구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을 영생할 양들에 속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극히 작은 자라도 마치 주님 대하는 것처럼 섬기고 돌보는 행위를 한 사람들을 가리켜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그 행함을 보시고 영생과 영벌을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과 행함을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을 얻는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구원 얻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내 삶의 행함으로 입증된다고 예수님이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행함으로 내가 말한 것을 증명하고 있는 사람인지.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늘 가슴이 아픈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만 하는 것이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정작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야고보 사도도 비판한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비판한 것과 똑같이 야고보 사도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을 한 것이지요. 말만 그럴듯하게 하지 말고 그들의 필요를 실제로 채워줘야 되지 않겠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도 믿음과 행함을 연결시킵니다. 17절 18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모임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마음에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그 믿음이 참되다는 것이 입증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36절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도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는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는 와서 보았느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만 사랑, 희생, 섬김, 나눔 이러지 말고 오늘날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뭔가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 대해서 눈 감고 있으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개야 나에게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해줘야 된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우리는 그저 관념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말하면서 자기 도취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다. 자기 도취. 말을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자기 도취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곁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이 힘껏 섬기지 않으면서도 마치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자아도취입니다. 내가 입으로 말하는 사랑에 정말 합당하게 이웃들을 실제로 사랑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곧 창립 39주년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교회가 그래도 사랑, 섬김, 희생, 나눔에 대해서 늘 고민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 전체 재정의 30%는 꼭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결심하고 조금씩 늘려서 25% 이상은 선교와 나눔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호응해 주었고 그 가운데 속에 그나마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교회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지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 더 과감하게 섬기고 더 급진적으로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이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가난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꼭 물어보고 싶어.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친구가 말합니다. 궁금하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지 않냐. 그러자 묻고 싶다고 말한 친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무서워서 물어볼 수가 없어. 왜 무서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할까 봐 나는 그게 무서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똑같이 물으실까 봐 그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는 왜 그 사람이 가난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느냐? 이렇게 물으실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네가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두렵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때로 내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저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냥 두실 수 있습니까? 때로는 교회를 향해서도 말합니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웃들이 많은데 왜 더 돕지 못합니까?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워하는데 왜 더 섬기지 못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되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가 더 힘써 도와주고 더 버겁도록 섬겨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아무개야 네가 그들을 섬겨줘라.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가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질문을 바꿔야지요. 우리 고질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따라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말하고
정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고 시시때때로 고백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 말씀을 심지어 암송까지 하면서도 이 말씀에 찔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가 아닐까? 아니, 더 큰 문제는 우리는 말과 혀로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너무나도 많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말과 혀로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말과 혀로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죽일 때가 너무 많지 않은가? 여러분, 구원받은 진실한 성도들의 단연 두드러지는 특징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느냐? 저는 이 시간 한마디로 나눔이라고, 나누는 삶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눈으로 보여지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복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나누고,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누가 진실한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간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내 주변에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누가 다가가서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과 저의 이름도 호명될 수 있도록 살아야지요. 그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청직이라고 고백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따로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그러면 늘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그런데 그런 질문을 던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껏 나누라고 말씀하실까 봐. 그게 두려운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온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시장이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기에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담겨있는 천지 만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시장이 아니라 탐욕의 전시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탐욕의 전시장. 세상 어디를 보더라도 인생들의 탐욕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거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회 구석구석 모든 영역을 보아도 인생들의 탐욕이 다 묻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탐욕의 전시장 속에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 두신 이유가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보게 되었으면 이런 게 아닐까? 하나님은 이 탐욕의 전시장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시고 성도를 두시면서 탐욕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것을 놓고 먼저 선점하기 위하여 이전 투구하는 세상 가운데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용하는 사람들, 선점하려고 애쓰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아닐까? 탐욕의 원리가 팽배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정말 구현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을 두고 세상으로 하여금 실제로 눈으로 보게끔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탐욕스러운 교회, 욕심이 가득한 성도, 여러분 모순입니다. 말이 이루어지질 않지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도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이 땅에 계속해서 남아서 살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도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지금 내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희생이고 섬김이고 나눔이라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관대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람을 은혜로 대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천국 아니겠습니까? 4세기에 활동했던 교부 중에 한 사람인 바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옷을 훔칠 때 우리는 그를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헐벗은 사람에게 얼마든지 옷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도 역시 우리는 도둑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실의 관점에서 보면 저 역시 도둑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도둑이지요. 그렇게 큰 도둑은 아니더라도 좀 도둑 정도는 다 됩니다. 버려지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먹다가 남은 음식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필요 이상으로 사 놓았다가 버리는 것도 천지입니다. 그게 바로 도둑질이라는 것이지요. 간디의 말을 한 번 더 인용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만한 것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탐욕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난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탐욕이라는 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지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죄인들이 만든 것이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이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먼저 만족시키고 나서 남은 잉여의 것을 흘려보내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내가 좀 더 가난해지는 것.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거울 정도로 나누고 힘겹도록 섬기면서 사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용할이라고 표현이 헬라어로 에피우시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에만 쓰여진 단어예요. 일용할. 이 기도는 살기 위해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 그 이상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탐욕으로 구하라고, 정욕에 쓰려고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것 이상, 나의 쓸 것 이상을 주셨습니까? 다른 의미 없습니다. 나누라고, 흘려보내라고, 선용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거 준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기도문을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은 철저하게 공동체적 기도라고. 다 우리입니다. I 이게 아니라 we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것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give us our daily brea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ive us요, give me가 아니고 give us, my daily bread가 아니라 our daily bread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양식, 나의 필요에 늘 집중하지, 우리는 가만 보면 우리의 양식,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나의 양식, 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양식,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귀한 주기도문을 각색해서 오늘날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비꼬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면서,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는 좀 바꾸든지, 아니면 주기도문 할 때 마음에 부담이 좀 있든지, 쌓아두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껏 나누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단강 너머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나눈 것만큼만 가져갈 수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교부들의 일화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공동체들을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공동체 안에 너무나도 탐스러운 포도 몇 송이가 다른 공동체로부터 선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포도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에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더 흥분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공동체 사람들이 포도 알맹이를 하나도 따먹지 아니하고 입맛만 다시다가 옆에 있는 공동체에 또 선물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공동체에서 입맛만 다시고 또 옆에 있는 공동체에 선물한 게, 그 포도 몇 송이가 이렇게 옆에 있는 공동체로 저렇게 옆에 있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넘겨지다가 가장 먼저 그 포도를 선물했던 공동체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공동체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포도 맛을 맛본 것이 아닐까. 그렇지요? 참 마음이 도전이 됩니다. 그 포도 몇 송이 맨 처음 받았던 그 공동체에서 먹었으면 그 공동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최고의 포도 맛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옆으로 흘려보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포도 맛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섬김의 맛을 본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달콤했을까. 이 일화를 읽으면서 이런 맛을 좀 보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실제로 행함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입술의 고백만,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진실함과 행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실행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탐욕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 인생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채우려고 애를 쓰는 인생.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나눔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실제로 보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 갑시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마치 주님처럼 대하면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나누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가는 것이지요. 최고의 것을 선점하려고 이전 투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선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실제로 행하며 살아가는 교회들과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아직도 택없이 부족하면서 스스로 내가 이만큼 사랑하고 있고 이만큼 섬기고 이만큼 희생하고 이만큼 나누고 있노라고 자도취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자기의 생명까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과 섬김을 대묵상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담고 싶어서 삶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도 세상 곳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흩어집니다. 탐욕이 난무하고 있는 그곳으로 다 흩어집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나눔이 뭔지, 섬김이 뭔지, 희생이 뭔지,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드러내며 사는 또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